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죠. 1장 8절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했고, 또 자신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1장 36절과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3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결국 3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신은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참 세례 요한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겸손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런데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 위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증거로 인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말로 인해서 그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 어느 누구의 선포,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어쩌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위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전도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런 행동들, 그런 행위들,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증거하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도, 내가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고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셔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된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이지, 마치 내가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남들과 좀 다른 것처럼 여기기가 쉽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증거되어지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3장. 3장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즉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가운데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행하심,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심,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증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지,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도 기대하고 또 어떤 표적이 내게 직접 나타났으면 좋겠다,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참 그러한 이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했는데 그 당장 병이 나아버렸다든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어느 아침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목사인 저하고 일반 성도들인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에 있어서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고, 뭔가 많이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뭔가 좀 더 특별한 은사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새벽에 아침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의한 영생을 우리가 얻어 누리는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요한 장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그것을 하나씩 이제 증명해 가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죠.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계 혼혈족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또 잡혀가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 후대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제대로는 혈통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봐서도 저것들은 유대인하고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쪽 저쪽에서 완전히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 이런 말씀들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수,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필수적인 반응, 자, 필연적인 조건과 필수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1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뭐냐?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인생들이 보여야 될 필수적인 반응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잠깐 이 자리에 1시간 와서 앉아서 마치 진짜 구경하고 관람하듯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듯이,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배가 서비스가 돼버려요. 우리는 월십이라는 단어보다 서비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예배에다 갖다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예배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광주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 제가 학교 광주 그 신대원 다닐 때 아마 합동층 양림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크죠. 또 교육관 같이 비전센터도 크게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의자가 거의 한 5, 60년도 훨씬 더 된 그런 의자예요. 그때 당시 의자는 등받이에 쿠션도 없어요. 바닥에 쿠션도 없어요. 그냥 아예 나무 의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자는 그래도 좀 약간 뒤로 기울고 있잖아. 거의 90도예요. 아니 90도보다 앞으로 더 숙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우리가 반듯하게 앉아있지 않으면 앞으로 꼬꾸라질 정도의 그런 의자. 저는 나름대로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반응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외적인 거 단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옵니까? 목사가 뭔 이야기 하나 들어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목마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즉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녀가 보여야 될 핵심의 태도는, 이 여인은 아직도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뭔 점쟁이처럼 그냥 네 남편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콕 집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점쟁이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어떤 표적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불편한 사실을 왜 들추시냐고요. 왜? 그러니 그 여인은 냅다 문 거죠.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결핍이나 이런 해결을 받기 위해서 소위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드려요. 예배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보여야 될 필수적인 반응, 태도가 예배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셨어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녀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메시아를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6절.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즉 25절에 여인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게 이제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이다. 4장 26절, 25절, 26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태도는 예배예요. 예배.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려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여러분 선교지 영상들을 보시잖아요. 참 그것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요구들이 있어서 결핍이 있어서 나오는지도 모르지만 벽도 없고 지붕만 양철대기로 이렇게 얹어놓은 그런 곳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광경들 한번 보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 속에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구원의 감격에 취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두 번째, 구원을 위한 필연 조건이 예수님이시라면 필수적인 반응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자.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날 우리의 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